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너의 출입을 지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요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늘 드리던 예배 장소에서 또 떠나 또 대체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조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팀이 이제 곧 몽골로 출국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출발하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 팀원들의 걸음걸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몽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따닥따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오래간만이시죠? 코로나 지나고는 좀 띄엄띄엄 등성등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내려오는 길이 가파르지 않으셨습니까? 예, 내려오는 길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요 중간에 계단은 조금 가파르고요. 여기 자동차 대리점 쪽에 계단은 조금 덜 가파릅니다. 그래서 혹시 무릎이 좀 좋지 않고 그러신 분들은 이쪽 계단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지정자석이 있으셨는데, 근데 이제는 지정자석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지정자석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아마 우리가 내년까지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 아이고 여기는 반지하라 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불편하기보다는 저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는 사람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기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아마 광고에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담배를 하도 많이 펴서 폐암이 걸린 환자의 폐, 시커멓게 된 폐, 그걸 탁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왜 광고에 그런 걸 보여줄까요? 예,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 피면 이렇게 된다고. 금연 광고입니다. 이 금연 광고는 두려움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고3 교실에 표가 딱 붙어 있는데 그 표가 지금 놀면 평생 논다. 그러니까 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 서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를 힘쓰지 않다가 뭔가 문제가 덜컥 생겼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 왕 바로의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 산파들의 두려움입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로가 뭘 두려워했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말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바로 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지금 애굽에 들어와서 70명이 들어와서 뭐 살다가 노예살이까지 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으니까 야, 이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우리 애굽 땅을 집어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을 짓는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서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애 낳을 시간도 없고 애 기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아주 중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번성해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중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두려웠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중노동을 시켜도 안 되니 새로운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를 받으러 가서 아기를 받다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그냥 쓱 아기를 받는 척 하다가 그냥 뭐 한번 쿡 누르면 죽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바로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냈던 걸까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남자들은 중노동 하느라 노동 현장에 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하고 아기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혼자 집에서 애를 낳을 때 산파가 가서 아기를 낳다가 뭐 요즘처럼 의학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기를 낳다가 산모나 신생아가 감염이 되어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쑥 받다가 그냥 한번 꾹 눌러서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죽여도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를 죽인다고 인구가 확 주는 건 아니죠.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효과는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파급됩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만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3억이 되는 인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 인구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요, 자기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자기 13억 되는 인구들만 사서 써도 경제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만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 1980년부터 공산당에서 한 명만 낳아라. 결혼해서 아기를 딱 한 명만 낳아라. 산하 제한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산하 제한한 지 딱 30년이 지난 2015년부터 한 명 놓지 말고 이제 무조건 2명 낳아라라고 산하 제한을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중국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 국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시장이고 사람이 기술이고 사람이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들을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에게 사탄이 또 한 번 더 똑같은 지시를 내리죠.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사탄의 전략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가장 많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똑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유일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이슬람교입니다. 왜 이슬람교는 증가할까요? 자연 증가가 됩니다. 거기는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한번 아기를 놓으면 4명, 5명씩 낳습니다. 2사람이 4명씩, 5명씩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슬람 교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좀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온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본전은 해라. 둘이 만나서 한 명 놓으면 그건 마이너스 아닙니까? 본전하려면 최소한 둘은 낳아야죠. 그래서 제가 다짐을 받습니다. 본전은 할 거냐고. 본전을 해야지 내가 주례해 주겠다고. 그래서 당부를 받고 그렇게 주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사탄은 계속하여서 우리 자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고등학생들은 공부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들이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신문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게임하면서 선정적인 게임,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사람 때리고 하는 게 게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게임에 점점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현실 세계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아이들의 영혼을 사탄은 계속하여 지금 공격하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가 산파들을 이용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 어쩌면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산파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산파 아닙니까?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른이 산파 아닙니까? 의심 없이 다가갈 수 있고 아무런 그런 끓김 없이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들과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계속하여 오염시켜가고 있습니다. 아직 분별력도 없고 저항력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정신을 사탄은 계속하여 정복하려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이 영적인 전쟁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신앙교육, 말씀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게 100년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우리는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소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소망이 번져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살까지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어릴 때 젖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유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 4살까지는 젖을 먹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한 4살까지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게 40년이 될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40살이 되었을 때도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세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려워한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아기를 죽이라고. 그래서 바로가 두려워한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바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두려워한 것이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복음으로 보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걸 우리 부모님에게 맡기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맡기고 가정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이 일은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고 말하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나라 아무리 말해도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살아나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나야지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의 두려움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 3파 시보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 명령을 따라라.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여라. 이런 왕의 명령을 받고 히브리 3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산할 때 가서 이제 아기를 딱 보니까 남자 아이도 다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왜 시보라와 부하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기를 살려주었을까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박애주의자요,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히브리 3파가 아기를 살려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기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바로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산파는 선택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기를 다 살려주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 걸까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바로 왕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도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뜨려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건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진짜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척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큰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친구가 그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대문을 열고 뚝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만한 개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친구가 막 출랑을 치는데 뒤에서 그 집주인 친구가 이보게 개가 당신 좋다고 놀자고 뛰어드는데 당신이 뒤로 도망치면 물수가 있다고. 그러지 말고 개를 딱 보고 개를 한번 안아주라고. 그러면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들면서 당신 발 앞에 딱 엎드릴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아주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그렇게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야, 죽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남자아이들이 계속 살아있는 거야? 왜 안 지켰어? 그러자 히브리 산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오라는 소식을 받고 막 달려갔는데 이미 응애 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왕이요, 당신이 하도 노동을 시켜가지고 워낙 튼튼해가지고 아기를 쑥쑥 낳는 거 아닙니까? 이래 얘기를 하니 바로 왕이라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왕이 듣기에는 산파가 하는 이 대답이 정말 얄미울 정도로 미웠지만 그러나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파는 자기도 살고 아기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 민족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와 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주신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적이 좋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험 성적 100점 맞아온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무모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주신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왕에게 어쩌면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런 산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말씀해 보니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바로 왕,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면은 그 아기를 데리고 나일강에 집어넣어라. 던져버려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 아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10가지 재앙을 막 확 쏟아부어서 애굽을 심판하셨다?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아기가 태어날 때 모든 백성들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서 남자아이면 다 가지고 와가지고 나일강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그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파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첫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번성하게 된다. 내 자녀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된다.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잘 되고 뭐 우리 애들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뭐 번성하게 된다?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보세요. 산파는요. 산파는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냥 애 받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 한 산파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라가 좀 힘들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나라 꼴이 이게 뭐냐고,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다 나라 잘못이고 뭐 위정자 잘못이고 지도자 잘못이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지도자 바로왕 아무리 잘못된 정책을 펼쳐도 산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 산파의 집안이 흥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자 하나님께서는 산파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신다. 지금 산파가 그 모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자 하나님께서는 산파의 가정을 더욱더 흥왕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산파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 산파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산파예요. 우리 교회의 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앞에 붙여놓은 게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게 바로 산파입니다. 영적인 산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산파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 사역,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길러내는 이 사명,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